프로비던스라는 말로 이 섭리를 말한다. 섭리는 프로비던스다. 뭐라고요? 프로비던스. 네,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 우리 저 뒤에 목사님 사랑하시는 우리 저 권사님인지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네. 네, 섭리가 뭐라고요? 한번. 예. 아니 일생에 한번 영어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시자고요. 섭리가 뭐예요? 네, 프로비던스 한번 해보세요. 네, 프로비던스. 네, 프로비던스. 네, 프로비던스. 발음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이 섭리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섭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나 배우고 갑시다. 그런데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기독교에서는 소문자 필요해갖고 프로비던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의 원칙적인 말은 디바인 프로비던스, 디바인 대문자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비던스 대문자 디바인 프로비던스입니다. 그럼 이 말은 앞에다가 디바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디바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디바인은 신성한 그리고 이 거룩한 프로비던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석한 요즘의 학자들이 성경에다가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섭리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써놔요. 주석을 달거나 아니면 제목을 타이틀을 붙일 때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써놓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거 할 때마다요 아주 그냥 속에서 그냥 막 구정물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막 구정물이. 그런데 성경에서 전체 다 찾아봐도 성경에는 프로비던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지금 수많은 성경학자들도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다 그냥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말을 온통 쓰는데 성경에 그 많은 학자들이 왜 이 프로비던스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았는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성경에 감사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렇게 썼으면 저 교회 성경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인 프로비던스 원래 기독교인들이 쓰는 프로비던스의 원어적 말이 디바인 프로비던스예요. 알겠죠? 이 말에서 이 말로 하는데 기독교가 쓸 때는 이 디바인이라는 말을 전부 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문자 P를 쓰던 걸 소문자, 여기서 대문자를 쓰던 거를 뭐냐면 소문자 프로비던스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프로비던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계획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통치하신다, 지배하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다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우리 강희중 대표님하고는 싫어 우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이 세계에서 처음 아마 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 프로비던스, 기독교가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디바인이라는 빼고 대문자 P를 소문자 P로 해갖고서 프로비던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말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쓰는 프로비던스는 어디서 왔냐면 디바인 프로비던스에서 왔어요. 그러면
신성한 하나님의 뜻, 그죠? 신성한 하나님의 통치, 신성한 하나님의 것인데 사실은 그 뒤에 건 전부 이 어떤 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따르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명사를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말이 디바인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원어적인 다른 말, 원뜻이 원래 이 말이 만들어진 원래 원뜻이 이 디바인 프로비던스는 누구를 말하냐면 태양 신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종교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인 태양을 바라보면서 디바인 프로비던스 하고서 외쳤던 것이 뭘 말하냐면 이 디바인 프로비던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태양을 보면은 저거는 하나의 지금 아둥덩어리로서 지금 좀 불타고 있는 하나의 고체덩어리니까 저게 지금 저걸 향해서 우리 지구가 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로 돌아가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때에 저 태양이 동쪽에서 떴어요. 하루 종일 저렇게 뜨고 저녁에 상상할 수 없는 거리 너머에 저 산 너머 서양으로 저 태양이 져요.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죠? 야, 저 태양이 이렇게 저녁에 저기 넘어갔어. 그 넘어갔는데 밤인데 저기서 뜨면은 저기서 떠야 되는데 또 저기서 뜬단 말이야.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생각해 보세요. 내 얘기 듣고 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게 비추는 것이 저것이 햇빛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열매를 맺고 눈이 내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에요, 아니에요? 저 신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 저 태양이 왜 신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보지 않고 저게 하나의 피조물로 선언을 했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운 거예요. 엄청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을 그 눈으로 본다면 성경의 기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수많은 사상과 종교 철학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불확실한 거는 제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제 눈으로 확인하고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이 언급도 안 하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 말씀도 간단한 거지만은 저는 여기 들어왔을 때 저 기절이 딱 써질 때 역시 토라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걸 달아놨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디바인 프로비던스 할 때는 저 태양을 보고 디바인 프로비던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교리적 사상적 체계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수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이러한 개념들 체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어제 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디바인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태양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섭리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섭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불이라는 말이에요. 불. 그래서 BC 600년경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말하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불이라고 했어요. 이걸 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열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열을 섭리라고 했고 또 뭐라 하냐면 이걸 갖다가 신이라고 했어요. 신 정확하게 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이것을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 그러니까 이 디바인 프로비던스는 섭리며 불이며 신이며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뭐라고요? 태양신을 지칭하는 말이 디바인 프로비던스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섭리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땐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누구시? 태양신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를 정확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섭리가 무슨 뜻이냐고 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섭리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목사님을 만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 어떤 신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네? 태양신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속에는 누구의 뜻이 들어있어요? 태양신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이 전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떤 신의 종교예요? 태양신의 종교예요. 태양신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방글라데시나 에티오피아나 이집트라든가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러한 요르단이 수많은 이슬람 지역에 가도 똑같이 그들이 뭐를 쓰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그대로 써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거나 천주교가 쓰는 거나 이슬람들이 쓰는 거나 기독교가 쓰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다 같아요. 누구 이름이에요?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만나면 뭐라 하자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 한 가지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죠? 예? 이게 왜 거짓말이 될 수 있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사를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얻을 게 없어. 사귀어봐야 뭐냐면 내 주머니 채워줄 것도 없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줄 알죠. 내가 오늘 저녁에 갈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찬이를 줄 것 같으면 나는 뭐라고 그러게? 하나님의 섭리로 어우 뷰티풀 어우 하고서 나를 하는데 에이 오늘 보니까 저녁에 갈 때 차비도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뭘로다가 헤어져요?
스스로 헤어지는 거야. 에이, 하나님께서 나하고 저 사람 아무 관계가 없어. 모르다가 좀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 성경의 기자들이 왜 태양신을 믿는 것을 그렇게 저주했느냐면 저게 거짓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수도 없는 정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되어지는 배신과,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한마디 내뱉었을 때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조속으로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저는 이거 무지개 많이 봤어요. 아주 그냥 막 진절머리 나도록. 사기 집단들의 왕이 어디 있느냐면 전부 다 기독교 안에 다 있어요. 네? 지난번에 영등포 경찰서에 우리 집 내사물 시험술 D가 말이 영등포 경찰서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어느 목사가 간통을 해서 잡혀왔어요. 경찰관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 여자 간통을 했어? 그러니까 이 목사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뭐라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배우고 그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디바인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것은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온 말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면 태양신 종교가 기독교화 되어짐으로써 태양신을 지칭하고 그 논리를 기독교가 써야 되니까 살짝 다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디바인을 다 빼버리고 P자를 뭘로 되냐면은 이 대문자 P자를 소문자 P자로 쓰면서 마치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여태까지 1000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이거 써오고 그 논리나 모든 것을 다 말해왔던 거예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에 들으셨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입으로 읽어볼까요? 예, 열왕기상 18장 21절 찾으셨죠? 열왕기상이 어디 있죠? 창세기 앞에 있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한 발도 대답지 아니하니. 자, 여기에 보게 되지만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알도 뭘로 불렸어요?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이 바알은 태양신을 말하는 거죠. 바알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의 태양신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바알은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의 태양신이 바알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시죠? 바벨론하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인도까지 포함되어지는 여기에 태양신은 누구냐면 미트라입니다. 미트라. 무슨 신이라고요? 야, 저 뒤에도 한번 해보세요. 미트라. 예, 미트라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요번에 다음에 이제 내가 써야 되는 책이 기독교를 정복한 바벨탑 사람들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쓰는데 한 500페이지 지금 한 450페이지 썼나요? 이렇게 더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독교를 정복한 바벨탑 사람들, 바벨탑 사람들이 믿는 신이 미트라 태양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인들이 섬기던 뭐냐면 태양신을 이걸 뭐냐면 데우스라고 해요. 데우스. 이 제우스 신은 무슨 신이냐면 그리스인들이 섬기던 태양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전부 다 데우스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신도, 이 데우스 신도 이들이 섬기는 태양신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그 선언을 했을 때 엘리야가 이 선언을 했을 때 여기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는 850명이죠.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해갖고 850명이 다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다 사실은 태양신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냐 기독교가 신상령의 입을 막으려고 얼마나 지금 가지내를 다 쓰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신상령의 입을 닫아야 돼요? 닫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우리는 안 닫아야 돼. 네? 꼭 열려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전부 사람들이 어디냐면 엘리야 편에 쓰지 않고 어느 편에 썼는데 전부 다 바알 편에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다 이렇게 갈라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엘리야가 어떤 누가 진정한 신이냐 하는 것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가릴 때 뭘로다가 얘기했어요? 네? 불로 얘기했죠. 불로서 누가 역사하느냐를 따라서 판가름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이 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분 뭔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뭔가 있죠? 네? 이 불이 뭐예요? 이 불이 뭐예요? 이 불이 섭리예요. 이 불이 이들이 믿는 신이에요. 이들이 믿는 신이에요. 여기에서 이 불, 누가 불로서 역사하느냐? 누가 불로서 역사하느냐?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태양신이라 이거죠. 너희들이 믿는 신이 불의 신이라 이거죠. 너희들의 신이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불로서 내려와서 역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믿는 신이 불의 신이에요. 섭리의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신부터 먼저 부르라 그랬죠? 그랬더니 바알신, 무슨 신이? 태양신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섭리의 신이요, 불의 신이요. 내려와서 먼저 불러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루 종일 먼저 불렀는데 안 됐어요. 막 그냥 참으로다 자기네들 살을 찢으면서 피가 나도록 막 외쳤는데도 안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너희들의 신이 외출했느냐? 너희들의 신이 잠자고 있느냐? 너희들의 신이 불의 신이니까 불러서 지금 역사하는 걸 보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지금 이 18장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선생에서 이 싸우는 거는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아멘.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섭리신인데 그 섭리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너희들의 신이 지금 태양신 아니냐 이거죠. 너희들의 신이 불의 신이라는 거죠. 한번 증거를 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은 거짓 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죠. 지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섭리의 논리는 태양신의 논리예요. 그건 거짓의 논리예요. 그 거짓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논리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거짓의 논리니까 안 나타나요. 아무리 지금 뭐냐면 천주교고 개신교고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아무리 뭐냐면 생명의 역사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가 전부 뭐냐면 태양신의 논리예요. 그 논리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계속 이 섭리의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자꾸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양떼들이, 가만히 똑똑한 양떼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근데 그 성도들이 이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배경을 알 수 없어요. 이 배경을 알 수 없어요. 이것도 제가 보자 처음으로 지금 공개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을 다 지금 훑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냉정하게, 그냥 냉정한 시각으로 보는 거. 무서워요. 전율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성경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그죠? 저는요, 성경 볼 때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한 장, 이거 창세기 한 장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거 한 장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며칠 동안이. 와, 이거 만약에 이게 태양신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쓰여졌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야. 네? 겁나서 이걸 못 넘겼어요. 야, 그냥 역시 성경의 기자들은 성경의 기자들이에요. 박수 치셔야죠. 저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이 뭐냐면 전부 다 하나씩 풀어 들어갈 때 그때는 놀래서 가슴이 터져가지고요. 놀래서 가슴이 터져가지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사람을 감동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죄송하죠, 이 강의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불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불로서 역사하시는 이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는 태양신 종교의 논리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대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불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바로 너희들의 신은 지금 섭리한다고, 지금 너희들은 지금 떠들어대기를 너희들은 먼저 태양신이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태양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저 오버헌 태양신과 그 신앙적 논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역사적으로요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배경. 제가 이거를 BC 3500년 전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 체계를 들어가서 보고서
3,500년 전에 벌써 이미 이 사람들은 태양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와, 가슴을 막 쓸어내리고 이 감동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면 그냥 막 너무, 저는 솔직한 얘기를, 저는 여기 올 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 불려지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교수나 저는 박사로 불려지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라는 이름이 그렇게 쉬운 이름이 아니에요. 함부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쉽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 한마디를 내놓을 때는 우리나라에 뭐냐면 역사를 바꾸는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목사의 한마디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들 미안하지 옆사람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무슨 탕을 먹이면서 앉아가지고 참 얘기하는 게 참 자가용 탔다, 자기한테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무슨 뭐 했다 참 자기 자랑만 하겠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앉아갖고 얘기할 얘기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목사님들 말 한마디에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논의해야지. 자식 새끼가 자가용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엔터프라이즈 샀어요. 옆에 있는 목사들이 그거 타고 싶어 침을 개걸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나도 엔터프라이즈 한번 타봤습니다. 제가 윤보선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왜? 윤 대통령 뭐냐면 연설문 있잖아요. 연설문을 제가 다 썼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타고 가게 되면 다 경찰들이 이미 알아가지고 다 해요. 그런데 그거 다 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하지 않은 그 깊이를 바라야 되는데 바라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엘리야가 무엇을 떠느냐면 무엇으로 각을 떴어요? 각을 뭐로 떴어요? 송아지죠. 송아지. 이 송아지를 여러분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송아지가 뭘 말하냐면 태양신에서 태양신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거룩한 동물이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송아지를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이 가장 좋아하는 송아지를 제물로다 놓고 너희들의 신 태양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신이 좋아하는 동물을 각을 떴으니까 부르면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죠. 자, 그거 보면은요, 참 이 엘리야가 고도의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 목사님 침례를 하나요? 세례를 하나요? 침례 하나요? 세례 하나요? 예전에 침례를 했습니다. 아, 침례요? 지금은 안 할게요. 근데 앞으로는 침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세례의 원기원이 BC 3500년, 지금부터 5500년 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송아지 신을 믿는 지역에서 무슨 축제가 황후제라는 축제가 있어요. 그 황후제라고 하는 축제는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사제가, 태양신 사제가 피를 받아가지고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태양신 신도들에게, 왜? 송아지 신이 가장 송아지 신이 가장 거룩한 피예요. 그 거룩한 피로 신도들의 죄를 갖다 씻어준다는 의미에서 원래 그 송아지 피를 앉혀서 신도들에게 머리에 송아지 피를 찍어주던 기원이 원래 세례입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에 갖고 로마의 카톨릭으로 와서 뭐가 변했느냐면
전부 세례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발라주던 데서 이제 뭘로다가 바뀌어졌냐면 물로다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세례의 기원을 찾아가면 전부 다 태양신 종교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질문인데요. 네, 미안하지만 끝나고 여기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물세례를 예수님께서 물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부들이 헬라 했잖아요. 헬라로 바꿀 때 사실은 뭐냐면 전부 베티스트입니다. 네. 침례라고 하는 말을 교부들이 전부 세례로 바꿨다는 말이죠. 용어 차이일 뿐이지 네? 세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 그 의식의 형태 같은. 네. 자,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리가 헬라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 있죠. 요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히브리 원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헬라어의 사본을 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헬라어 사본은 그 뭐냐면은 원래 교부들 있죠. 교부들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가지고 사본이 제2사본, 제3사본 해가지고 나온 사본들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래서 세례 어떻든 뭐냐면 성경에서는 전부 다 베티스트 침례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뭐 받으셨어요?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자,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카톨릭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톨릭에서도 이 문제가 처음에 카톨릭에서 이 바꿀 때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침례에서 세례를 바꿀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뭐라 하냐면은 카톨릭의 교부들이 하는 말이 왜 로마에서 그걸 바꾸냐 했을 때 로마에서 물이 없어서 물이 모자라서 침례에서 세례를 바꾸노라 하는 것이 문헌이 나와 있어요. 제 눈으로 다 봤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여기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불은 섭리를 말하고 태양신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4년마다 뭐가 열리죠? 세계에서 올림픽을 열지요. 그리고 올림푸스산에서 하얀 제복을 입은 무녀들이 무엇을 받죠? 뭘 받아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불을 받아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그 성화라는 이 앞에 성자가 뭘 말하냐면 이게 디바인이에요. 디바인. 그리고 화는 불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냐? 프로비던스예요. 이것을 보고서 뭐냐? 박수를 지금 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축제 속에 우리가 동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 배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것이 바로 뭘 말하면 성화가 곧 섭리를 말하고 태양신의 축제를 알리는 일을 이 올림푸스산에서 가지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데 여호와는 불의 신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는 불의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불의 신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불을 구했을 때 불을 줘요? 안 줘요? 불을 준다 이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불을 구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는 불을 필요할 때 주신다 이거죠.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때를 따라서 그것에 응답해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지금 이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이 태양신 종교인데 원래 이 태양신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이 그죠? 그죠?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해갖고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제7일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 시켰다고 그랬죠? 안 시켰다고 그랬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 날이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여기로 올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뀌어질 수? 없다. 없죠. 이 날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 사이로 이쪽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어요 없어요? 자, 한 가지요. 물어볼게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이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뀌어질 수 없어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이 날이 일로 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그러면 아담과 보세요. 아담과 전 인류의 타락 사건은 천지 개벽이 아니에요. 네? 천지 개벽이라고 아니에요. 천지 개벽이죠. 그렇죠? 천지 개벽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날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날은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이것이 이쪽으로 앞으로 오거나 뒤로 가거나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사해주는 바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신 목사님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안식일 교회 목사가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다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 가졌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안식일 때문에 갔어요. 가서 앉아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제 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기독교가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이 기독교를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들 대답은 뭐죠? 기독교가 성경을 따라야죠. 그죠? 제가 아까 내려오다가도 우리 강희중 대표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말고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참 책을 많이 보는데 사회사상사를 공부하는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교회사에서도 안 나오는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사회사상사에서 하는 말이 부활절에 대한 논쟁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논제로 떠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에 대한 내용이 뭔가 해갖고서 쭉 이제 역사를 교회사를 아무리 다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나는 사회사상을 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 얘기가 없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추론해서 찾아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기에 이 가장 중요한 태제가 어딨냐면 여기 8절 9절에 보면 이 기독교의 대부 마더 저스틴 바로 알기라는 글을 제가 썼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AD 100년에 사도 요한께서 돌아가셨어요. AD 100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됐냐면 사도 요한이 기적 같은 사람이죠. 정말 이 어디냐면은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지는데 어떻게 요한이 살아나왔어요. 기적같이 살아나왔어요. 그리고서 저 반모아섬에 들어갔죠. 반모아섬에 추방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AD 90년에서 94년 사이에 뭐를 썼냐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지금 미안한 얘기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는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는 거의 100%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요한이 왜 그 책을 썼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래. 그런데 요한이 왜 그것을 썼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성경학자들이 요한이 왜 그거 썼느냐에 대한 의도에 대한 분석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네들의 생각에 맞는 대로 미래적 해석 방법, 직선사관에 의한 종말적 해석 방법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해가요. 지금 기독교가 해석하고 있는 모든 해석의 관점은 전부 누구의 관점이냐면 어거스틴의 관점이에요. 어거스틴이 지금 말을 한 것에 대한 역사 해석 방법이 기독교 역사 해석 방법인데 이 어거스틴이 해석한 방식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해석하는 모든 방식에 대한 공부를 우리 여러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요한의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막 지금 여러분 그랬거든요.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했냐면은 역사를 갖다가 몇 단계냐면 전부 7단계로 나눴어요. 7단계 나누고 이 7단계 속에 마지막에 가게 되죠. 황금기가 천년왕국이 온다 그랬죠. 그죠? 이거를 두고서 막 해석하는데 이 해석에 대한 것은 원래 뭐냐면 태양신 종교 있죠. 요거 간단하게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태양신 종교에서는 이걸 4단위로 나눴어요. 4단위로 나눠갖고 3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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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년에서 3000년 4단계였어요. 그래서 9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태양신 종교 사람들은 뭐가 되면 황금기라고 얘기하고 또 신천신기라고 그랬어요. 신천신기가 도래한다. 그래갖고 BC 1000년도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태양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다 감고 그들이 미트라신 태양신이 다시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하늘을 보고서는 올라가는 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그 페르시아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 같은 데서도 그 신이 온다고 미트라 신이 재림해서 온다고 그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전부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다 감고 그러면서 그 신을 기다리던 재림운동 사상이 기독교보다 먼저 1000년 전에 먼저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설이 더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 사상이 어거스틴과 그 이전에 나중에 교부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하루가 천년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래서
그래서 그걸 천년단위로 나가지고 7개로 나면서 천년왕국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누구냐면 영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 그 다음에 소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해가지고 나중에 노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부 천국 갔다. 그래서 이걸 해놨는데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AD 999년도에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가 되어지면 끝난다 그랬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AD 99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자 여자 전부 다 홀라닥 벗어,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홀라닥 벗어가지고 전부 다 홀라닥 벗었어요. 팬티 하나 안 입었어요. 남자 여자 멍장 하나 걸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 올라가는데 뭘 티 하나 걸쳐서는 안 된다. 올라가는데 방해받아는 안 된다. 그래갖고서 전부 다 홀라닥 벗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엄청난 많은 거리를 가면서 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다 홀라닥 벗고 가면서 그냥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회개한다 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기다렸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그때 다 왔어야 돼요. 근데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 다 거짓말이었어요. 92년도 10월 28일 날 우리나라의 60만 명의 목회자들, 성도들, 권사들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미성교회. 난리가 났어요. 내가 있는 지역에요, 그냥 7대 독자 집안에 간 며느리가 올라가는데 아기가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요. 남편하고 시부모한테 가서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가고 아기 다 뺐어요. 7개월쯤 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부모가 예수님이 10월 24일 날 지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10월 24일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큰 행사가 뭐예요? 애들 입시 시험이잖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둔 부모가 뭘 하느냐면은, 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지금 네 동생하고는 예수님 맞으러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너 지금 뭐냐면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 본다고 예비고사 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예?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우리 올라가자 그랬거든. 그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뭐냐 땅바닥을 치면서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완전히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노스트라무스가 1990년도 7월 31일 날이죠.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그 7월 31일이 우리 딸내미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미안한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요한의 사고하고는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했다고 해서 벌써 왔죠. 근데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서 나한테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내가 1999년도 12월 31일까지 분명히 예수가 온다고 성도들한테 그냥 예수가 안 오면 내 손에 장을 찍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겁납니다. 두려웁니다.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양신 논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냐면은 저기 로마 교황청이 있죠? 로마 교황청 성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 앞에 전부 뭐가 됐어요? 다 원이죠? 전부 원이죠? 거기 중간에 뭘 박았어요? 오벨리스크 탑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지금 갈 때마다 천주교회는 그 앞에다가 뭐를 갖다가 그려놨어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천주교회 앞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원에다가 뭘 그려놨어요? 네? 태양신 마크. 바퀴 그려놨잖아요. 바퀴. 그 바퀴가 전부 태양신의 원래 상징이에요. 태양신 사원에 그걸 다 해놨어요. 근데 개신교도 그걸 따라하는 데가 있네. 그건 뭘 말하냐면 전부 다 자신들이 우리의 신앙의 원조는 전부 뭐예요? 태양신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저기 우리 아실 거예요. 저기 저 영등포 여기 있는 데서 대림동을 저쪽 더 가면 그 태양 저 서프라자라고 있어요. 서프라자 모르세요? 그 저기 그 성모병원 쪽으로 아니 성모병원 그렇지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옆에 선프라자가 있어요. 선프라자는 선프라자 그게 태양의 집이에요. 태양의 집. 그 보게 되면 전부 교회하고 건물이 똑같은 양식이. 그 거기는 전부 다 그거 그려놨어요. 선프라자. 그게 태양신의 그것을 말하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태양신적 사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도 태양신을 말을 할 때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니 라고 하면서 불로적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욥기서 한번 볼까요? 내가 좀 당장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욥기서 31장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1장 26절에서 28절. (3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서 31장 26절. 예? 맞아요?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태양의 근거나 달의 명령을 맹명하시며 생각이 하나님의 손에 임하는 것이다. 이 역시 재판자에게 벌 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먼저 달리 입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름답지 못한 목소리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췄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신년도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저기 바닷가에 갖고 해 뜨는 것을 보고 경배하지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 여러분들은 안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죠. 대보름이 뜨게 되지만 사람들이 뭘 갖다가 만들어 놓고 대보름을 보고서 하지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예.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를 보느냐면 그런 우리의 일월성신이라든가 이 옛날에 뭐냐면은 밤에 이 뒤에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일월성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보게 되지만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 저기 태양신종교하신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쭉 보시면서 그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학적 관례들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욥이 말하기를 햇빛을 보고 태양을 보고서 그것을 경배하는 마음이나 손등, 여기 경배의 표시. 그 사람들이 태양신 주의자들이 오래자면 태양신을 보고 일요일날 썬데이날 이게 있습니다. 썬데이날 태양을 보고서 경배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랬어요. 배반한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얼마나 무섭게 이것을 경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성경에 보면 뭐라 얘기를 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건 전부 보자면 헬라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 AD 67년도에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순교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로마의 황제들이 전부 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고대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이 근세기에 들어가면서 전부 다 뭐를 했느냐면 다 태양신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죽입니다. 어느 때는 트라키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3년 동안에 얼마를 죽이냐면 100만 명을 죽여요.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잡히는 대로 모두 다 죽이는데 그걸 뭘 죽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터키라든가 뭐 이스라엘 이 모든 그러니까 고린도라든가 에베소 같은 데다 전부 다 자기 신상을 세워요. 무슨 신상이냐면 전부 태양신 신상인데 자기 신상이에요.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잡아가지고서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없애는 이유가 태양신을 세우고 안식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D 114년서부터 175년까지 살은 누구냐면은 마더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난 게 AD 114년인데 이 사람이 AD 135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어요. 이 마더 저스틴이. 근데 마더 저스틴이 한 행위는 지금 교회사를 연구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전부 누구에게로 모아지느냐면 누구에게로 모아져요? 마더 저스틴에게 모아져요. 다 교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를 변증한 변증의 왕이 누구냐면 마더 저스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식사 시간이라도 시간이 되어지면 식사 시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독교에 대고 마더 저스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교회사를 다시 알게 되는 이게 되어지는데 이 마더 저스틴이 변증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기독교 변증을 했다 그래갖고서 모든 교회사 교수들은 마더 저스틴 해갖고